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며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무르기를 바람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강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아멘. 오늘 예배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낮에 대구 서시찰에 우리 경북도의 시찰에 다녀왔습니다. 시찰에 갈 때마다 참 마음이 겸손해지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찰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한 12교회 정도 있는데 당회가 있는 교회는 3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들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이렇게 한일교회 또 아직까지 은혜 가운데 잘 목회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되고 단단히 서가는 한일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MBTI라는 것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MBTI 아세요? 저는 요즘에 유행하는 이 MBTI 그걸 이렇게 해보면 철저한 계획형인 J형입니다. J. 모든 일이 이 계획된 시간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지 마음이 편안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런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약속을 자기 마음대로 막 변경하시는 분들하고는 같이 지내거나 하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편입니다. 제가 그런 스타일 아니라서 그분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잘 못 견디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저와 달리 조금 더 개방적인 이 J형의 반대인 P형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복잡하게 계획을 세우고 사는 것보다 즉흥적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그분들도 자신들만의 이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또 삶의 방식이 있죠. 그래서 무조건 저같이 J형이 옳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에게 편한 삶의 방식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J형도 있고 P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만나고 경험해 보았는데 목사님들마다 각자의 목회 스타일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저같이 계획형 스타일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희 계획형 목사들은 이 사역의 모든 과정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을 목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과 현장의 이 역동성에 몸을 던지고 사역을 하시는 좀 소위 편한 말로 하면 자유로운 영혼의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복잡한 계획보다는 눈앞에 닥친 이 영혼의 필요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J형 스타일의 목회자가 있고 P형 스타일의 목회자가 있다고 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느 스타일의 사역자가 더 성경적인 사역자일까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저 같은 스타일의 사역자가 성경적인 사역자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고 즉흥적으로 자유롭게 일하는 스타일의 사역자가 성경적인 사역자일까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역자가 성경적인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무엇인가를 그 계획대로만 진행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역자도 아니고, 또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자유롭게 역동적으로 사역하는 분들도 아닙니다. 어떤 사역자가 가장 성경적인 사역자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사역하는 그 사람이 가장 성경적인 사역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앞으로의 자기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계획을 막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또 본문에 바울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계획형 스타일의 사역자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계획 없이 무작정 자유롭게 사역하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어떤 대목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날짜와 장소를 콕 집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글쎄 주님이 허락하시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7절 중간에 있는 무슨 표현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7절 중간에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에 띄워놨죠. 노란색으로. 무엇입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설교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계획도 잘 세우고, 또 때로는 자유롭게 시간의 어떤 흐름에 자신을 맡기겠지만, 어쨌든 가장 우선적으로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도 바울은 계획형 목회자에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이 여러분 쓴 이 서신서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고 빈틈없는 논리를 펼치는지 모릅니다. 또한 3번의 전도 여행을 할 때에도 교통과 문화를 중심지로 전략을 잘 세워서 공략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모든 것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계획형 사람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바울은 계획대로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우선적으로 무엇을 가장 우선시했는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를 잘 했더라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멈추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안 갈래, 나 여기서 이제 뭐 할 일 있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고 군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곳곳에 바울의 이러한 오늘 우리가 읽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이라는 이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2차 전도 여행 시 한번 집에 가서 사도행전 16장 읽어보십시오. 2차 전도 여행 시 바울은 아시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내가 이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데 누가 막으십니까? 성령께서 바울이 계획한 것을, 그 길을 막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무리하지도 않습니다. 밤에 이 마게도나 항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에 있다는 것을 깨달자마자 즉시 계획을 수정하여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교회를 나고 싶다라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표현한 것이 본문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함은 내게 광대하고,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오순절까지 어디에 머물고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죠, 에베소.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고 조금 더 머물 계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에베소에 머물고자 합니까? 왜? 오늘 본문에 적혀 있죠. 왜 머물고자 하는 것이죠? 9절에 적힌 것과 같이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복음의 기회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회가. 에베소는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복음을 잘 전하기만 한다면 주변 모든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기회가 생겼고,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9절 뒷부분에 적힌 것과 같이 그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여러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것은 바울을 죽이려 하거나 복음 전파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에베소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소란을 일으켜서,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정상이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있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 정상이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에 가지 않고 그곳에서 떠나든지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기에는 위험하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철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 같이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적자가 많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열어주셨으니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더 머물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바울은 원래 고린도를 먼저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좀 빨리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지쳤으니까 고린도에 가서 좀 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있고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계획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양해를 구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를 끝까지 뿌리기 위해 내가 에베소에 더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에게는 내 계획보다 내 안위보다 무엇이 항상 우선이었던 사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사역자,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물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울과 같이 이런 사역자입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이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며 내 계획까지 바꾸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고집을
앞세우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사명자들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고집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고집을 오히려 꺾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또 때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할 땐 그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는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한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할 수 있는 성경적인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드리는 우리 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